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날 때,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His Will이라는 이 CCM 그룹이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에 한국에서 신의 악단이라는 이제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그 영화 안에 이 찬양이 또 불려져서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곡의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라는 것이 이 가사의, 이 찬양의 처음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곡을 작곡한 분은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장진숙이라는 작곡가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찬양을 작곡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정말 광야와도 같았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 찬양을 작사했다라고 그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을 하셨고 또 IMF로 인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가세가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녀의 어머니가 이제는 네 스스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바로 이제 독립을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학업을 하면서 또한 병행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참 힘든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교통비도 없고 음식을 사 먹을 식비도 없어서 정말 힘든 생활을, 정말 광야와 같은 생활을 그녀가 직접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녀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그녀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이러한 인생의 광야 가운데 괴로워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도전받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정말 원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양아들, 그러니까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나다 보니 거의 왕자의 교육을 그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정말 초엘리트 교육을 모세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정말 애굽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배울 것들,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또 왕자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고, 다시 말해서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완벽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40세가 된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을 돌아보려고 나아갔는데 정말 그 동족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정말 심하게 때리는 그 학대의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동족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열정이 끌어올라서 주위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는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동기는 분명히 선했습니다. 그리고 억압받은 동족을 구출하고자 하는 열망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도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방법은 철저히 인간적이었고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그 혈기에 의존해서 애굽에서 배운 대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하는 그 방법을 모세는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의 동기가 옳았기에 자신의 이 의로운 행동을 이스라엘 동족들이 봤을 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줄로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대와는 달리 백성들은 그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통해서 그가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동기가 옳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도 또한 이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한 번의 실패에 이어서 다음에 이어지는 한 사건을 겪으면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튿날 모세는 이제는 두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자신의 동족을 그렇게 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모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왔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그 동족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비록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를 더 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정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은밀하게 행했었던 그 애굽 사람을 살인했던 그 살인이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의 모든 지혜를 섭렵한 정말 젊고 열정이 있는 그 모세를 즉시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요, 어떤 외적인 능력,
뭐 지위나 학벌이나 힘이나 외모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인격, 성품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깨끗한 통로, 정말 깨끗한 그릇, 정말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지도자라는 것,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40세의 모세는 정말 애국의 모든 배울 것들을 다 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완벽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교만과 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고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요 살인자로 그의 인생이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완전한 실패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새로운 계획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진 것을 다 잃었던 모세, 그는 이제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누렸었던 정말 로얄 패밀리들만이 배울 수 있는 그 초엘리트 교육도, 그리고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었던 그가 품었던 거대한 꿈도, 그리고 그가 가진 것으로 인해 그에게 있었던 그 자신감까지, 그는 그의 인생을 지탱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인생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왕국의 화려한 삶과 대조되는 그런 광야의 적막하고 그러한 무력감, 절망감 속에서 모세는 혼자 이렇게 되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제 정말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구나. 내가 정말 지난 40년간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구나. 나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모세는 자신을 무의미한 존재로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지탱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상황, 자신의 존재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 경험, 모세는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출발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던 정말 열정이 넘치고 자신감이 충만한 그 4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들어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교만하게 반응했을 그 가능성이 참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 잘 모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능력을 앞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실패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처절한 깨달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전제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순간은 그의 인생의 그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빚어내기 위한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실패와 절망은 여러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온전히 다 비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는 시간이었고, 자신의 혈기와 교만을 다 씻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채우는 40년의 훈련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보냈던 그 40년의 세월, 정말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기간은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광야 학교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모세의 지난 40년의 실패한 인생을 온전히 바로잡아 주신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 혈기를 온전히 다 씻어내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면이 다듬어졌습니다. 그의 과거에 실패했었던 직접적인 그 실패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특별히 그의 인격, 성품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최고라고 했었던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꺾으시고 겸손으로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구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애굽의 사람을 죽였던 그 혈기, 급한 열정을 이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온유함으로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즉시 행동하려고 했었던 그 조급함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심을 갖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 학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40년의 연단을 거친 모세, 정말 이전과 비포와 애프터, 정말 그 광야의 훈련을 받기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모세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이 광야의 훈련 40년을 거친 이후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홍해 앞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정말 시시때때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도 모세는 40세에 그 혈기 왕성했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원망하는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도 결코 혈기로 그들을 지도해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세의 이런 품성의 성품의 변화가 가장 잘 보여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내려옴이 더디다고 하여서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사건 때에 모세의 변화된 성품이 가장 정말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해 버리겠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서 중보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죄의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40세에 정말 자기 중심적인 영웅 심리에 심취되었던 그 40세의 모세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깊은 성품으로 다듬어진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품의 변화는 어떤 단기간의 교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서 정말 씨앗이 심어져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처럼 이 성품의 훈련도 그런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는 120년이었죠. 그 생애 가운데 80년의 세월이 바로 그 40년의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역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그때부터 광야에서 받았던 그 40년의 시간, 그것은 그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이 예기치 않는 고난, 실패, 광야의 길은 결코 무의미한 낭비의 시간, 형벌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소중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후반부 코러스 가사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 곡을 작곡한 그 작곡가 장진숙 작곡가는 비록 이 광야라는 곳이 정말 죽음과 결핍을 나타내는 곳으로 참 고난과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이 이어지는 곳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그녀는 깨닫고 이 곡을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실패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출애굽기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구속사의 안경을 쓰고 그 고난과 실패의 광야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안경을 쓰고 그 고난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데에는 분명히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광야로 나를 몰아넣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눈앞의 현실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아무 목적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한 인물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의로운 고난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바로 욥입니다. 그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은 여러분 우리를 파괴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순금처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빚어내는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의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반드시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정말 숨겨진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광야 학교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셨다면 정말 믿음으로 이 광야 학교의 모든 커리큘럼들을 잘 소화하셔서 정말 순금 같은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잘 다듬어진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